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제2의 시각을 가지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적으로 제1의 시각을 가지는데 육신의 시각이 아닌 또 다른 시각, 그것을 제2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총알을 탄 사나이라는 영화에 나온 이 레슬리 닐슨이라는 배우가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번은 진실로 이야기를 하고 한 번은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TV를 통해 녹화를 하고 라디오를 통해 방송을 하고 신문에 기사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인터뷰 중에 무엇이 참말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실험입니다. 여러분, TV, 라디오, 신문 이 세 가지 경우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해 내었을까요? 일반적인 우리의 예상과 달리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짓과 참을 구별해 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TV를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렸다고 그래요. 신문을 본 사람은 중간 정도 데이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사람이 얼굴을 직접 보면서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 참말과 거짓말을 제대로 구분할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목소리만을 들어도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목소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참과 거짓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 놀랍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목소리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뭔가 퍼포먼스를 통해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 강단 위에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물건을 자꾸 올리고 어떤 설교의 그 주제를 자꾸 이 드라마와 같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이 시각은 진실을 감추어 놓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듣는 것도 그렇겠죠. 듣고 싶은 것만 듣지요, 사람들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 제1의 시각으로는 사물의 진실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2의 시각을 가지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2의 눈이 열립니다. 단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믿습니다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믿습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믿을 때 제2의 눈을 가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밤에 자꾸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어야 할 내용은 예수의 가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꾸 죽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어야 할 내용은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오늘 이 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건설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증거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은 그럼 더 큰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때에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시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성취의 시대, 그 분기점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볼 때 그 전과 후에 제자들의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믿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었을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이전과 그 후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더 큰 일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도마 같은 제자, 빌립 같은 제자, 아니 베드로 같은 그 제자를 향한 예수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것이 의심 많은 도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빌립, 예수를 부인할 베드로 같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예수의 비전. 그 비전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이 비전의 가능성을 기도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즉, 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방법은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비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그때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시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2의 시각이 열리게 될 때 그 일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주 뜻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여 그것이 응답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황금률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이 12절 앞부분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너희 아버지께서 생선을 달라 할 때에 뱀을 주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그러므로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해라. 쉽게 말하면 엎드려 절받아라. 그런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성도의 최고의 길은 그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에 나약하다든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삶을 사는 것, 영육간의 가난에 찌들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드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화수를 떠놓고 오직 정성으로만 간구하는 그런 기도와도 달라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린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세계 속에서 그것을 풍성한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이제 보면 여러분 몇 절인가요? 예수께서 기도를 내게 기도하라 내가 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예수와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 된 연합 그걸로 볼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아버지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번 우리 봄맞이 3인 3색 특별 밤 기도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간들을 조정해서 다음 주간에 있을 그런 이 3인 3색 밤 기도회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우선적인 것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때 우리는 제2의 시각이 활짝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제2의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사랑할 때 제2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계명 실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즉 새 계명, 이웃과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계명은 계명 준수,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제2의 시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친교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채널을 하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원치 않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3년의 세월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억지로라도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 과목에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선생님이 너무 싫어서 그 과목을 아예 제껴두는 학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학생입니까? 이게 신앙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 보기 싫어. 그래서 예배도 혼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축도 마치기가 무섭게 도망가듯이 빠져나가버리고 교제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뭔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 예배의 연장이 교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그 교제가 초대교회의 로마의 그 핏빛의 핍박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핍박의 뿔뿔이 다 소아시아에 흩어졌을 때에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해서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대표적인 실패자를 기억하는데 그는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예언한 대로 그는 예수의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럼 예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내주. 자,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다. 임재하신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두 번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신다. 이 성령의 내주와 예수님의 내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예수님은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보혜사는 위로자다, 상담자다, 대언자다, 법적인 용어로는 변호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여러분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위로도 받고 뭔가 상담도 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상담자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보혜사 앞에 또 다른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는 이 말은 완전히 종류와 본질이 다르다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이라고 할 때는 종류와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다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똑같은 신이시다. 똑같은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이게 이제 오순절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나는 성령의 임함, 성령의 오심 이걸로 볼 때는 단회적인 사건이 맞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의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보내신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오늘 18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도 오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18절에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 오시는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시는가? 재림 때 오신다. 아니면 두 번째 부활 후에 3일 뒤에 부활 후에 오신다. 아니면은 50일 뒤에죠. 성령 강림 때 오신다. 이 18절에 오신다가 언제냐라는 거죠. 우리 본문 속에 보면 재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내가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인데 재림은 조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엄청난 세월이 지났죠.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올 때에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에.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면 주께서 재림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은 아니다. 두 번째 그는 부활 후에 오신다고 하신 것인가. 자, 그것도 사실은 고아와 같이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부활 후에 오실 것 같으면 지금 내일 십자가를 지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3일 만에 오시면서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것도 말이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 강림입니다. 50일 뒤에 성령 강림을 통해 물론 이것을 부활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일체를 다 묶었어. 그때에 내가 올 것이다. 결국은 성령이 임재할 때에 그때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
같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심은 육신의 나타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께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같이 오시다니. 그래서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완전한 연합. 성령과 예수, 예수와 우리, 완전한 연합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이 오심의 특성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통한 예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항상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게 되면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코 제2의 시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관계를 아시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요나단이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살펴보겠다. 만일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너에게 도망갈 수 있는 사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아버지 사울은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함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그 들판 장소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아서 그것을 죽으러 가는 종에게 너 앞에 화살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해서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장소에 누구 한 사람이 배신하면 죽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이 사랑의 관계에 방해꾼 사울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아니, 서로가 원수될 상황을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 그 인도함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사랑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때 제2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사랑에 대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뭔가 이 흐름 자체가 좀 익숙하다 그렇게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믿으라, 기도, 사랑, 성령.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초반 부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그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이
약속한 성령이 오기 전에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릴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이전의 복음 시대의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즉 완전히 믿음의 눈, 제2의 시각이 완전히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서로 무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기도의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이어주는 우리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우리 모두가 제2의 시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시각을 가진 신앙인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205장 찬송하겠습니다.